참미예수님 하우연 성당 주인신부 윤영민 요셉입니다. 네, 오늘은 예비신자교리 6번째 시간으로 제3과 한국천주교회, 제12과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제13과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세 과를 묶어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주제는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그 예비신자교리서의 제3과 12과 13과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늘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희 보조교재처럼 사용하고 있는 카톨릭 영상교리에서는 3번 한국천주교회, 10번 교회 구성원, 11번 평신도, 28번 연옥과 죽은 이를 위한 기도, 29번 교회의 장례와 제례, 30번 성인 공경, 31번 한국의 순교 성인, 43번 성지순례, 47번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 이렇게 해당됩니다. 한꺼번에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강의를 보신 다음에 해당되시는 거 시간 될 때 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 기도로 예비신자교리서 105쪽에 있는 성경 구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처음 우리가 시작한 이 시작 기도에서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된 공동체, 이게 교회의 의미라는 것.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느님 백성의 모임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고, 혹은 모임 혹은 공동체. 그러니까 어떤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임. 그래서 우리 수원교 같은 경우에는 소공동체 활성화라는 것을 어떤 우리의 모티브로 삼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교회가 어떤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구역별, 그러니까 본당이 여러 가지 구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조그만 구역의 모임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본당이고 교회예요. 그래서 소공동체가 모여서 하나의 본당을 이루고 그 본당들이 모여서 교구가 되고 교구들이 모여서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되고 그리고 뭐 아시아 교회 그리고 보편교회 그러니까 로마 교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 백성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시노드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시노드에 대해서는 최근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린 게 있어요. 좀 길긴 한데 만약에 시노드가 뭔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그 동영상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노드의 의미는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함께 걸어간다는 거는 이 친교,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 안에서 일치 안에서 친교 안에서의 일치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지난번 정도부터 그냥 제가 예비신자교리서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이외의 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좀 어렵게 설명하게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교재로 나눠드린 예비신자교리서를 중심으로 해서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일단은 교회는 하느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창립이라고 해서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내가 이 반석, 그러니까 반석은 베드로를 의미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사도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가득히 받고 세상에 나아가 자신들이 부여받은 사명을 당당하게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교회가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어떤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사도들이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때는 처음에 시작은 사도들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창립을 예고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하느님의 영을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깨닫고 이제 복음, 하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고, 이 교회가 성령에 힘입어서 출발하게 됐고, 그래서 성령 강림 이 날은 교회의 창립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 교회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형제적 사랑으로 친교를 이루고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해드린 그 시노드의 의미인데, 어쨌든 이것이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또한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설명해드린 내용이 사실 같은 내용이죠. 교회는 하느님께서 세상과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불러 모으신 공동체, 곧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참고 그림은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천주 교회다, 성당이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건물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건물이 아니라 이 아래에 있는 모여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이는 우리 얘기하거든요.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른다. 하느님의 백성이 곧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된 모습을 두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과 일치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이게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몸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그 표현이고, 우리는 이제 가지처럼 하나의 한 몸, 한 지체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이런 표현을 보통 교회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사람의 몸이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듯이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치를 표현하는 게 사실 이 교회고, 예수님께서는 이 관계를 포도나무와 그 가지, 요한복음에 있죠? 이 가지로 설명하셨죠. 그래서 이 사진에 보이시면 이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가 달려있고 가지들이 있는 이 모습들, 어떤 나무의 모습처럼 하느님과 우리는 하나로 묶여있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 우리 신다 공동체도 다 가지 하나하나로 이어져 있다, 한 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 전체가 바로 교회이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여러분이 미사 참여하시면서 이 성체를 받아보시는 모습을 봤겠지만, 이 성체 성사를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이 성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몸이 오늘날에 실제로 예수님의 몸 변화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받아 모신다는 건데, 좀 어려운 개념이 성체 성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몸을 우리는 또 신자들은 다 받아 모시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신자 각각에 받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뿌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다 그 예수님을 받아 모음으로써 형제가 되는 거고,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교회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은 했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고, 뭐 신자 공동체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하느님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아까 전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 이게 변화가 되는 그것도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모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지만 한편으로 성령을 받아 모심으로 인해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또한 같은 예배와 성사, 그러니까 같은 미사와 성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한 몸이 되죠.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체험하고, 또한 우리 안에 현존하신 성령, 그리고 예수님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를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특성들은 제가 이미 설명해드린 부분에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4가지 특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4가지 특성 중에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이다. 제가 아까 전에 예수님을 몸으로 하고 우리 각각은 하나의 가지처럼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이해하셔도 교회가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교회는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왜냐면 같은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하나의 세례로 태어나고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한 분이신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각각의 지체로 있지만 하나의 나무를 이루듯이 우리는 하나이다. 교회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두 번째로 교회는 거룩하다. 근데 이거는 간단히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 자, 그리고 교회의 특성 계속해서 보면, 세 번째로 교회는 보편되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현존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분의 진리를 온전히 지니고 있고 이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이 보편되다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어디에서는 그게 진리고 어디에서는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은 온전한 진리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공통된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설명을 해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교회는 보편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넷째,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주교님이라고 불리는 이 교구의 가장 높으신 분이 사도의 후계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각 교구마다 그렇게 주교님들이 계시고, 이 또 로마의 교황님, 오늘날 프란치스 교황님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의 후계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오늘날의 주교님들은 12사도 중에 12사도들의 그 후계자, 제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고귀한 신앙의 유산을 보존하고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온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개신교와 구분되는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교계 제도가 있는데, 우리 카톨릭 이해할 때 교계 제도가 있어요. 일단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이 사는 삶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제도들이 들어오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계 제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죠. 각 개별 교회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계 제도가 굳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목사나 처음에 이제 분리돼 나갈 때 성직자를 반대해요. 그래서 목사를 성직자라고 하지 않거든요. 오늘날에도 일부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성직자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직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자체를 개신교는 거부해서 천주교에서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개념인데, 오늘날은 사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어떤 모임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종의 우두머리가 이제 필요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리더가 필요하고, 우두머리로 표현하면 좀 그렇죠. 리더가 필요하고 이런 체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체계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계 제도는 외면상의 모습으로는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의 그 모습을 그대로 교회 안에 본따왔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주교님들은 일정 부분의 어떤 영역을 담당하시잖아요. 그게 마치 영주의 모습처럼 이렇게 담당을 하시고, 이런 것처럼 그 로마 제국의 그런 모습들. 왜냐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우리 인간이 건설했던 그런 많은 나라들 중에서 가장 체계가 잡히고 으뜸이었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국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개념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있었다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의 그런 모습을 본따왔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이 그림에 보이시는 이런 피라미드 구조의 모양을 많이 생성을 하죠. 그래서 신자들이 있고 그 위에 성직자가 있고 그 위에 또 주교들이 있고, 이렇게 했고 어떤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것처럼 외면상으로는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제가 신호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하느님 백성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드린 게, 성직자도 신자의 한 명인 거고 우리도 신자의 한 명인 거죠. 단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그 교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면적으로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교황님하고 이런 교황님, 추기경님, 대주교님, 주교님, 몬시뇰, 신부, 부제 이렇게 있다는 것을 잠깐 그림으로 제가 가져왔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영상에 나와 있는 대로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저희가 서품을 받는다고, 성품성사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서품성사, 서품, 그리고 성품성사, 이게 사실 같은 말인데, 성품성사를 받는 게 서품 받는다, 이렇게 품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중에서
부제품을 받으면 거기부터 이제 부제품부터 성직자라고 하는 건데, 부제품을 받을 수 있고, 그 부제품을 받은 사람들은 부제, 그리고 사제품을 받은 사람들은 신부, 그리고 몬시뇨는 따로 어떤 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고위 성직자에 대한 어떤 명예직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주교님 같은 경우에 주교품을 또 따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교님이 있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사실 그 위에 대주교님이 있지만, 대주교님은 따로 좀 품을 받는 개념은 아니고, 추기경님도 따로 품을 받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고 교황님도 이 교황님까지 해서 이 다 이제 주교품, 이 주교품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 주교품이나 사제품에 대해서는 뭐 굳이 여러분이 이해는 안 하셔도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계 제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본당이 있고, 그리고 각 교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본당들이 모여서, 소공동체가 모여서 본당을 이루고, 본당이 모여서 하나의 교구를 이루고, 그 교구에는 이 교구장 주교님이 계시고, 그리고 각 교구들이 모여서 각 교구, 그러니까는 주교님들이 모여서 그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를 이루죠. 그리고 한국천주교 전체를 이루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성인의 통공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인의 통공 교리를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 어떤 이 세상에서의 신자들의 공동체 개념으로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 그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건 단순히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만 의미하고 있진 않아요.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 아니고 하느님 품 안에 살아계신 분들이지만, 우리 현 세상에서는 안 보이지는, 계시지 않는 그 성인들 역시 하느님의 백성으로 지금 하느님 나라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하느님 품 안에서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인들까지도 포함한 개념이 하느님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준다는 건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기도하는 개념은 아니고, 성인들 역시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준다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인들을 위해서 성인들에게 청원 기도라고 하죠. 그리고 또 어떤 또 훌륭한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성인들은 우리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주고, 그래서 서로 그 공로를 서로 통한다, 이런 의미로 통공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성인들과 일치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추기를 지내고 그들의 모범을 따릅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성인들도 우리와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며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와 천국의 성인들은 천국에 들지 못한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연옥영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우리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우리 카톨릭 같은 경우에 연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가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살아오면서 이제 천국에 갈 만큼 어떤 이렇게 올바르게 산 사람들은 바로 이제 천국에 갈 수도 있겠죠. 하느님 나라에. 그러나 그 개념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어떤 죄를 지었거나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렇게 올바르게 살지 못한 상태에. 그런 사람들은 연옥이라는 곳에 간다는 것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연옥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지상교회에 있는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인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 연옥영혼들이 그 공로, 우리 서로 통하는 이 공로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들이 다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인들, 연옥영혼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까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서로 공을 나누고 서로 기도를 해주고, 이래서 모든 성인의 통공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에 된 교회가 바로 카톨릭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가끔 개신교가 카톨릭을 이제 비판할 때 왜 성모님께 기도를 하냐, 하느님께 직접 기도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 개신교에는 이 연옥교리가 없죠. 그래서 약간 교리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를 하는,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전구를 청하는 그런 이유도 이 모든 성인의 통공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올바르게 살 수 있게 또 도움을 청하고, 또 연옥 영혼들이 또 하느님 나라, 하느님 품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을 나눠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우리끼리도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그러잖아요. 옆집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청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모두
하나의 통공, 하나 일치된 교회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왜 직접 하느님께만 기도하면 되지? 왜 이렇게 뭐 기도를 청하고 이러느냐라는 말은 사실 이 통공교리,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라는 이 개념에서는 사실 조금 부적합한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개신교 같은 경우에도 서로 기도를 청하고 목사님께 기도를 청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인들에게 기도를 청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개념이 여기서 또 하나의 이유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 신자, 곧 지상에서 순례자로 있는 사람들, 우리들이죠. 정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죽은 이들, 연옥 영혼들이죠. 천국에 있는 성인들, 이 모두 일치하여 오직 하나의 교리를 이룬다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 이 가운데는 이제 성인인데, 성인들이 또 뭐랄까 이제 그 죽은 이들,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한 도움을 주시고, 이렇게 사실은 지옥에 있는 영혼까지 생각하지 말고 연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고 이제 천사들이 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데려간다. 뭐 이렇게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온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 그림이 하나가 더 있네요.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천사와 같이 있는 어떤 모습들, 천사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모습, 성인이 도움을 주는 모습들. 그래서 정리해보게 되면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 그 자체이다. 교회가 뭐 따로 성전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성전이다. 또한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상에서 순례자로 있는 사람들, 정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죽은 이들, 천국에 있는 성인들이 모두 일치하여 오직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만 뿐만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리스도께 부여받은 고유한 직무를 수행할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이 다음으로 그래서 고유한 직무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선교하는 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길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러한 사명에 제자들도 동참하도록 분부하셨고 직접 그들을 세상에 파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거기서 더 이상 다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또 모든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오해해서 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 그러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건 다시 바꿔 말하면 방금 전에 여태까지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뭐냐? 우리 모두의 사명, 하느님 백성의 사명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항상 미사 끝날 때 저는 주로 주님을 찬미합시다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미사를 끝맺음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게 우리 항상 우리의 사명, 미사가 끝나면 거기서 그냥 딱 끝나고 나는 이제 성당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그냥 보통 사람들의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 하느님을 전하는 이 사명을 부여받은 신자가 되기 위해서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하느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 교리를 듣는 개념이고,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 사명을 여러분 역시 부여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하는 교회에 대한 것은 정리해 봅시다만 간단히 읽고 끝내도록 할게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언하는 선교 활동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언자직과 사제직과 왕직을 올바로 수행함으로써 모든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왕직, 예언직, 이 사제직에 대한 내용은 책을 직접 참조하시길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이게 3과에 있었죠. 한국천주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천주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렇게 글이나 이런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카톨릭 영상교리에 해당하는 부분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그 교리 제일 처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읽어드렸죠. 언급드렸죠. 그 과가 많은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듣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가장 먼저 언급해드린 그 과들을 직접 한번 카톨릭 영상 교리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한국천주교회가 언제 시작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이제 우리 카톨릭 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언제 시작됐냐? 대략 230년 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230년 전에 그러니까 조선 시대였잖아요. 조선 후기에 그 유럽의 책들, 서학이라고 불렀죠. 유럽의 여러 가지 뭐 철학서적, 뭐 과학서적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들어오죠.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서학이라고 했는데, 이게 주로 실용주의 노선을 걸었던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 서학을 연구하는 모임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아는 게 정약용 같은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영화로도 뭐 정약종, 정약전 이런 어떤 우리 성인들에 대한 어떤 모습들이 영화로 된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정약용도 그런 멤버였고, 그래서 서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모임이 자생적으로 형성됐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모이고, 처음에는 이제 학문적으로 다가갔다는 거죠. 신앙적이라는 것보다 학문을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 왜냐면 철학도 하나의 학문이잖아요. 어떤 철학서의 개념, 어떤 유교나 이런 것처럼, 유학처럼 어떤 하나의 학문 개념으로 모여서 선비들이었으니까 자생적으로 형성되었고, 여기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일단은 일단 자생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가 들어와서 카톨릭 교리, 하느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 스스로가 이 신앙을 처음에는 학문으로 연구하다가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신앙을 시작했다는 것이 전 세계에 유례없는 우리 한국 교회의 유일한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한 가지 특징적인 건 양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문으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글을 아는 사람들이 이 모임의 중심이었겠죠. 그래서 양반들로 중심이 돼 있는데, 왜냐면은 천주교는 기본적으로 평등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전파가 될 때는 대부분 어떤 낮은 계층들, 어떤 노예 계층들 이런 사람으로부터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양반들부터 이 신앙이 시작됐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한국 천주교의 시장은 1784년 이승훈, 세례명은 베드로인데, 이승훈이 북경에서 프랑스 사람 그라몽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돌아왔을 때부터 본격적인 신자들의 공동체가 시작되었다. 우리 한국 천주교의 시작을 1779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선비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1779년 강학회라고 그걸 불렀는데, 선비들이 모여서 그 신앙으로 이제 공부하고 했던 걸, 그때를 하느냐 아니면 1784년으로 하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모든 카톨릭 교회는 세례가 중심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예비신자 교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나는 신자로서 시작이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을 시작한 거는 어떻게 보면 세례 받기 전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신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여기서도 교회로서의 시작이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정확히 말하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었을 때를 이제 교회의 시작이라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말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1784년 이승훈의 세례를 기점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은 이승훈 베드로가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그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떤 이 평등 사상이 있는 카톨릭 교회이기 때문에 아래 계층부터 이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기존 체제를 어떤 부정하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하겠죠. 주로 양반 계층이나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천주교회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실은 어떤 사회 구조였어요. 그래서 박해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어떤 유교 문화와도 배체되는 어떤 신분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배척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몰아서 온갖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중앙에 보시면 신앙의 자유를 얻기까지 100여 년 동안
4번에 걸친 커다란 박해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런 순교자들이 돌아가시고 묻히셨고 이런 곳들이 오늘날의 성지가 돼요. 카톨릭 성지, 천주교 성지가 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성지로 뭐 절두산 성지라든지 남한산도 순교 성지라든지 이렇게 순교하신 곳, 많은 어떤 성인들, 성인품에 오르신 분들이 순교하신 그 장소는 성지가 되는 것이고, 뭐 그러니까 태어나신 곳 이런 곳들도 만약에 신자들이 그곳을 성스러운 곳으로 생각하고 방문하면 성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하우연 성당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성지라고 부르고 이런 이유가 여기는 루도비코 볼리의 성인이라는 성인이 여기에 머무셨고 여기서 체포돼서 이제 잡혀가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덕운 복자라는 분도 계시고 많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던 순교자들이 우리 하우연 성당에서도 배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지로 인식하고 많은 분들이 또한 하우연 성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 하우연 본당은 성지로 선포되진 않았고 순례 사적지로 이렇게 명칭화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또 얘기를 해야겠죠. 한국천주교회 첫 번째 신부님은 김대건 신부님이시고 이제 103위 순교 성인 중에 한 분이시죠. 이 사진은 그 박해 당시에 그런 어떤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진이고 김대건 신부님 이 사진을 보시면 그 많은 성당에 이 김대건 신부님의 사진을 이렇게 모시고 있을 텐데 김대건 신부님이시구나, 한국천주교회 첫 번째 신부님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포함된 103위 순교성인, 우리가 보통 순교성인이라고 부르는 게 증거자도 그 안에 있고 그리고 124위 복자들 경우에도 순교복자라고도 표현하는데 주로 이제 순교하신 분들을 우리는 성인 품에 많이 이제 오르게 돼요. 근데 꼭 순교를 해야만 성인 품에 오르는 것은 아닌데 이게 뭐랄까 그 기적심사라는 게 있어요. 교황청에서 이분이 성인이라는 것을 어떤 확인해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순교를 하게 되면은 이 기적심사를 성인은 두 가지 기적이 있어야 되고 복자는 한 가지 기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순교를 하신 경우에 순교가 명확한 경우에는 이 기적심사가 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여지껏 이 성인이나 복자를 이제 시복이라고 하고 시성이라고 하는데 시성이나 시복 절차를 이제 교황청에 올린 게 순교자들을 중심으로 해왔죠. 그래서 103위 순교성인하고 124위 순교복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후에는 순교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성인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았던 분들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번째 신부님이라고 하는 최양업 신부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하우연 성당 같은 경우에도 초대 그 한국천주교회 총회장격을 지내셨던 김기호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김기호 요한. 이런 분들도 이제 우리 한국천주교회가 성인이나 복자품에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만 그냥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시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103위 성인들 오른쪽과 같은 사진이고 마찬가지로 많은 본당에서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124위 복자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본당과 관련 있는 한덕은 복자, 아까 103위 순교 성인 중에서는 루도비코 볼리의 성인, 이 성인이 저희 본당과 관계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보면 한국천주교회는 세계 교회사에서 유일하게 선교사 없이 신앙을 받아들여 이루어졌습니다. 자생적으로 신앙이 시작된 유일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 선조들은 신앙을 고백하고 보존하는 일을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랑을 실천하고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신앙 유산은 오늘날 한국천주교회에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신앙 선조 중에서 특별히 순교 성인들을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그래갖고 순교자 영성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그래갖고 그 성인들의 모범을 닮아서 우리도 하느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그런 어떤 교육이나 가르침이 특별히 우리 한국천주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랄까요, 이제 한국 그 개신교회도 물론 하나님의 신앙을 이렇게 증거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시죠. 우리 천주교 표현은 당연히 하느님이 돼야 되지만 그런 분도 계시지만 이런 개념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성지 개념으로 개신교회는 존재하는 것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마침 기도로 영광송하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제가 영상은 간단히 준비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처음에 언급드린 카톨릭 영상교리에서 참고하실 만한 그런 어떤 영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다뤄봤고요. 제가 이 이상으로 더 하게 되면은 시간만 더 끌게 되고 이런 것 같아서 다음번에도 이렇게 예비신자 교리서의 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즐거운 한 주간, 평화로운 한 주간 되십시오.